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공사판 새벽예배 1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아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총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나오는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다음 7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유력한 자들, 다시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 사역 당시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좀 열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를 보면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부족한 자,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지도자로 인정받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적인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로 혹은 사도로 세움받기에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가 가진 복음의 권위는 사도들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미쳐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됐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해보면 1세기 교회는 바울의 이방인 전도로 말미암아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특출난 어떤 능력이나 한 사람의 어떤 달란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홀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지체가 다르지만 각각의 기능에 따라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음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 아래 일마다 때마다 함께할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그냥 썩어지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어진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홀라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달란트를 함께 나누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지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